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시작하고 나면 절반은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막상 일을 진행해 보면요,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어떤 일을 했든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끝은 흐지부지하게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랑 얘기할 때 말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렇게 신나게 말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싶을 때, 그럴 때 있으시죠? 말을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말이 점점 이렇게 처음 하려던 말이 아니라 이제 말이 산으로 간다고 표현하는데 계속 이렇게 말이 산으로 가서 그런 건데 이처럼 잘 마무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엔 어떤 의욕에 가득 차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처음에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마무리할 때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이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마무리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마음, 처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점점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중간에 멈춰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처음에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24절 말씀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처음 들은 것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교회,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던, 이 요한일서 말씀을 받던 그 당시의 교회들은 이단들과의 논쟁이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우리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외부에서의 공격보다 우리 내부에서의 적이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잘못된 지식, 아니면은 나와 친한 사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들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생각해 보면요, 사입이나 이단들, 외부에서 교회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실 교회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공격으로 인해서 결속하고 힘을 합치죠. 하지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파수꾼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네, 교회 성도로 잠입을 해서 그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맡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맡은 다음 이제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인데,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 단체로 데려가고, 아니면은 그 집단이 교회를 통째로 삼켜서 그랬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의 적보다 내부에서의 적이 치명적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 다녀야 했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이단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단들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처음에 생겨났던 그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단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늘 이렇게 이단들과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과 싸우고 교회를 그 바깥에서 공격을 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단들을 칭하는 그런 명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보면서도 있었죠. 거짓말하는 자라던가 그리고 거짓 교사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교회 내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가르쳤고 그것이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분열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 예수님을 그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저기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이런 논쟁들이 이러한 말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 어떤 신앙에 대한 기준이나 신학적인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선 저렇게 저기선 또 이렇게 그런 논쟁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때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논쟁하고 서로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들은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처음 믿음을 갖게 한 그 말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했던 그 성령의 음성,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복음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으로 각자의 신학, 각자의 기준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 믿음을 갖게 한 그 복음을 떠올리며 그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처음의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발을 디디기만 하고 예배 참석만 하다가 진정으로 기쁨이 생겨나고 진정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던 그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보단 믿음을 흔들고 의지가 꺾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에 이렇게 치이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처음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처음 주님 앞에 돌아섰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복하며 순종하던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던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게 했던 그때 그 복음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던 순수한 믿음을 돌아보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상처받기 이전,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릇된 가치관을 갖기 이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기쁨으로 충만하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을 되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아무런 때가 타기 이전 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들 그런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학생 때는 작은 이제 개척교회를 다녀서 성도가 그때 뭐 주일 예배 드리면 1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이제 학생부가 없었고요. 그래서 학생 때는 그냥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게 다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부가 있는 교회로 옮기면서 그렇게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옮기고 또 그냥 바로 이렇게 청년부 활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도망치고 이렇게 피하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네, 수많은 그 모태신앙이 그렇듯이 아마 다들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수많은 모태신앙이 그랬듯이 저도 이제 평범한 모태신앙이어서 예배 드리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려니까 예배가 되게 즐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진다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게 그렇게 좋아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땠는지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변화된 제 자신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던 즐거워하던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또 다시 그렇게 제가 변할 줄 몰랐습니다. 항상 예배가 즐겁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변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직장을 가게 됐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좀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뭐 직장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또 교회 사역까지 하려니까 너무 버거워서 교회 가는 게 힘들고 교회 가는 게 괴롭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어쩌다가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좀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진해서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출근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괴로워서 차라리 회사를 가는 게 나아서 그 핑계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그런 식으로 좀 여러 번의 고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마음, 처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 그렇게 변화된 나 자신을 보면서 신기해했던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렇다고 환상을 봤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때 저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엄청 유명한 그런 강사 목사님이 오셨던 것도 아니고요. 뭐 그때가 부흥회나 어떤 집회였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제가 그렇게 드리기 싫어하던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항상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신 그 예배였는데 그렇게 그때의 기억이 뭐 특별하지 않더라도 흐리더라도 그 마음, 그 변화되었던 그 마음은 계속 남아서 이후에 저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령이 그렇게 저를 변화시켰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나아가는 이 길, 이 신앙의 길을 멈춰서고 싶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순수했던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때 그 마음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늘 그 은혜를 사모하던 그 마음을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기분이나 그 감정, 그 느낌,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때 그 기억들, 그 순수했던 마음을 떠올림으로 그 감정을 되새기고 그 기분이나 느낌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성령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겪는 상처, 잘못된 신앙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성령 안에 거하며 오직 그 가르침, 참되고 거짓 없는 그 가르침에 삶을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